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스토리를 대물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대물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 예수님이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 6장이에요. 특히 6장 중에 그 4절과 5절 그 말씀을 굉장히 주님이 인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쉐마 이스라엘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오히려 히브리 원전에는 듣는 게 먼저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 물려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계승,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와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장모님 쪽 가게로 보면 여기는 벌써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장모님 5대. 그리고 우리 집 쪽으로 가면은 3대고 5대면 10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에도 벌써 5대, 6대까지 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져 가고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대 잇기, 믿음의 대를 잇고 또 대를 잇고 대를 잇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자손, 아들,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4,8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크게 3편의 설교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행했던 설교가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설교들 여러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설교가 뭐냐?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신명기 11장 18절과 2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가정의 제자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뭘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원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게 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가 아주 좋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란 아이들은 좋기는 한데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 습관이 되어지면 일종의 뭐가 되냐 아주 부담이자 눌림이 돼요. 매 주일 한 주간에 무조건 모여서 무조건 가정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탈하는 애들이 나와요. 거기서
왜냐하면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뭘 너무나 잘 알고 있냐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 속에 이제 되어지는 그런 가정 예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하는 가정 예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잘 가능해. 그 이유는 뭐냐면 문화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안식일 중심의 신앙이니까. 안식일 날 모여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율법책을 해놓고 강론을 해요. 아이들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에 참여를 해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주로 어디서 하느냐? 테이블 펠로우십. 먹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먹으면서 여러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 호텔 그 식당 있잖아요. 호텔 식당을 딱 빌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만찬을 하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찬을 하면서 거기서 딱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어른이 일어나서 먼저 대가족들이니까 여러 가지도 봐서 거기서 막 말씀을 강론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찬양도 해요. 메노라라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테필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다가 막 팔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 심장 가까이 한다는 그 의미. 또 집마다 메노라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신명기 오늘 그 6장 여기 지금 4절과 5절의 말씀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구절이. 근데 그게 이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메아샤림 그 지역에 가보면 집집마다 메노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좀 혹시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통곡의벽 같은 데 이거 검은 옷을 입고 여기다가 막 박스 같은 거 메고 막 다니는 사람 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안 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오늘 손 미간에 여기 보면 그 뭐라고 나와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서조 바깥 문 앞에 기록할지 않을까? 그게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뭘 지금 읽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계속.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엇에 실패했는가 할 때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데 실패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처럼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는데 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오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그 무슬림들도 그렇고 정통파 유대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종교적으로는 묶여요. 그 종교적으로 묶이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애들은 손에 손잡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로 나와요. 또 우리 교회처럼 그 찬양까지는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할 때는 들어가더라는 게 개혁교회 정통이에요. 그럼 따로 이제 선생님들이 있다가 미리 그 선생님들은 미리 와서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그 가르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이제 뭐 초등부 전도사님이든 중등부 전도사님이든 그분들이 설교를 이제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신앙에 대를 잊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다가 맡겼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연히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가 없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것도 공과공부도 제대로 준비도 안 해.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딱 보고 대충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공과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안 해.
제가 교회학교 그 전도사도 오래 했고, 중고등부, 청년부 다 했잖아요. 선거대 지휘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했을 때 성패는 어디서 갈려지냐면 중보교도예요, 중보교도. 계속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사고 치는 것들, 그냥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놈들이 때려 다녀서 사고 치고, 그놈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내 깡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을 잡아다가 말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그냥 주워받고. 그럼 막 데려오면 또 해도 잡아놔도 또 안 돼. 그때 내가 안 거예요. 내가 이놈을 강하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또 그 오토바이 훔쳐가 저기 경찰서 들락들락 거리는 놈부터 시작해서 별로 놈들 많아요. 또 애들 패는 애들, 돈 빼는 애들. 그런 애들이 희한하게 내가 신길동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저기 인천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놈들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효창동 좀 덜하긴 했는데, 진짜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강한 성격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 애들하고 부딪혀도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해주고 해도 근데 계속 기도하고 품어주고, 어느 날 그 새벽에 새벽 그 인천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인도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자요. 지하에서. 그것도 친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석 올려놓고 그냥 자는데, 1층에 이상한 소리가, 옛날에 교회가 문을 안 잠갔거든요. 소리가 올라가 보니까 삐요 하는 놈들이 앉아있는 거지. 잘 됐다. 잡아놓고 이제 하죠. 그럼 싫어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잡아놓고. 근데 한 녀석이 있어.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집안. 아버지는 술 먹고 패고 그때 함께 울어주면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이 바뀌어져요. 응? 그 이후에 그걸 청산하기가 또 쉽지도 않아. 그거 안 한다니까 또 그놈들이 패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고, 아주 질 좋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공부에 찌들려가지고 너무 공부에 매여서 아주 막 그게 전부인 양, 그 부모가 치고 눌러서 숨을 쉬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공부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타나도 놀라지. 또 너 왜 있냐? 이제 물지. 그러면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머리에다가 손대고 기도를 해줄 수는 없고 등에다 살짝 기도를 해주면 얘가 펑펑 울어요. 하나님. 그럼 너는 위험하니까 이놈아 이 시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새벽까지 데려다주고 오면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환장하지. 내가 잠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가서 새벽 기도하면 비몽사몽간에 설교하고 이제 또 난 또 공부하러 또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은 내 자녀를 양육할 때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로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 자녀들은 대부분이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는 애들이든 작은 교회는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 이유는 목회 과정 속에서 여러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작은 교회의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는 그나마 이제 사택이 따로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사택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있는 거기에서 자라난 그 애들은 이게 사생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문천식 씨라고 알죠? 예전에 개그맨. 그 아버지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늘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그 주영훈이라고 아버지가 또 미국에서 변호사 하다가 목회를 이제 미국은 한인 목회를 했는데, 한인 목회가 아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 한인 목회 미국에 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다 상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응? 언어도 안 통해, 뭐도 안 통해. 1세대, 2세대들. 이제 3세대, 4세대는 달라요.
이 친구들은 거기에 태어났고 거기서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천지인과 똑같이 행동해. 그런데 그 친구들도 힘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랑 같이 막 어울렸는데 어느 시점에 나를 이방인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야. 왜? 외모가 다르고 뭐가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인종차별,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민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에 엄청난 일들을 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 목회자 아이들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얘들이 주님께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교회 중직자들 아이들에게는 좀 덜하긴 하지만 이제 그 장로 아들 자식들이, 장로님 자식들이 조금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너는 장로 자식인데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 너는 목사 자식이 왜 이따위로 행동하냐? 라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하는 행동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목사가 다 선거줘야 돼요. 저 같은 우리 교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바로 되려면 우리 어머니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신앙교육 한 적은 없어. 다만 보여준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옛날 분들은 다 그러긴 했지만, 무조건 예배 드리기 40분 전에는 가요. 그리고 미리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늦어도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죠. 왜?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앉아있는 곳이 그렇게 빨리 가야 권사님들 뒷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권사님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요. 이런 싸가지 없게 이것이 어디서, 권사님들 늦게 오셔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 자리는 우리 자리야. 앞에 장로님 자리, 권사님 자리.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뒷자리에 딱 앉아. 그 이제 권사님들이 재밌어요. 어쨌든 예배 드릴 때 보면. 주여. 아멘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때도 아멘 해. 막. 찬양할 때 음정박자도 안 맞고. 그런데 갑자기 우셔 막. 울고 또 코를 푹 풀어.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코를 막 풀기도 해. 막 하면서 해. 그런데 그 아주 어린 이제 5살, 6살 된 꼬맹이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형은 이제 성격이 밝은 성격이고 아주 활동적인 성격이라 절대로 예배를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절대로 어려우면 그 본당에 안 데리고 들어가. 너는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았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뒤지게 터졌다 했잖아요. 다 들린 거야. 우리 형이 악조르는 소리가 본당까지 들리는 거야. 어머니가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팼는데 하필이면 그 소리가 다 들렸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튀어나가가지고 집사 입사님 다 들리니까 이거 데려가. 그러고 또 팼대, 밖에서 또. 예비 드리는데 이놈의 새끼야. 학교 가서 쳐놀지, 여기서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 기억도 못해. 우리 형 기억하더라고. 그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난 그렇게 맞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신다고요. 아멘. 주여. 그 태도 하나가 아이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 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멘 하시고 듣고 있어. 찬양하시다 갑자기 울어. 그 시대가 또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때 예배 드리다가 막 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 예배 현장 속에서 있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 패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자랄 때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직구도 있지도 않은 게 사모님이었던 고모가 늘 이제 그 친정이라고 와야 되는데 큰오빠 집에는 솔직히 믿지 않고 아예 좀 그러니까 큰 엄마도 그런 분이어서 안 가고 꼭 우리 집으로 왔다고. 또 그러니까 두 양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신우하고 올케 사이에서 기도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양반이 울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울어. 그럼 오면 또 형이랑 나랑 잡히면은 20분, 30분씩 잡혀서 기도했다잖아요. 등을 치니까. 은사주의자라 등을 때리니까 왜 그렇게 때리는지 뭐 얼마나 아픈지 모르.
그럼 아파가지고 하는데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안 끝나. 근데 고모가 그 눈에 그 눈물이 막 머릿속이 툭툭툭툭 떨어져. 어머니도 그래서 울면서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때는 하나의 그냥 추억이잖아요. 추억으로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도 늘 어린 시절에 한 게 우리 어머니가 늘 형이나 나라 많이 아프면 꼭 목사님을 신방을 늘 오게 했어요. 그럼 꼭 목사님 모셔. 또 와. 문 열고 딱 들어와. 얘는 문이니까. 들어오셔. 딱. 그리고 기도만 하면은 나는 학교 가기 싫어 죽겠어가지고 아픈 거 나쁘진 않았어요.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때 이제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좀 더 크니까 이제 잔병치레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 기도를 쭉 하시는데, 얼마나 또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몰라, 또. 그 차가운 손으로 이렇게 탁 만지면서 겨울에, 주여. 기도하실 때 가면 딱 2시간도 안 돼서 열이 팍 식어요. 그리고 갑자기 얼굴색이 돌아와요. 난 내일 학교 안 가야 되는데. 핑계대고 안 가야 돼. 살 것 같아. 근데 안부청은 해야 돼. 왜? 내일까지는 한번 버텨봐요. 그러나 여지없이 눈치채 어머니가 다음날에 학교 보내죠. 당연히. 그럼 그런 경험들. 근데 그게 중2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경험들이 있긴 있었죠. 그런 분위기,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싫든 좋든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낭독 테이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큰 돈, 그 당시 한 10배 얼마 들여서 말씀 낭독 테이프를 사가지고 성우들이 녹화한 거예요.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음악이, 장엄한 음악이 나오면서 낭독,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막 성우들이 막 하면 그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아버지 없으면 무조건 틀어. 아버지 없으면. 들어오면 무조건 끄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냥 틀어도 괜찮잖아요. 그거 틀어 쭉 듣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게 좀 휴업 상태예요. 공부는 때려잡으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면 망나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소위 망나니들이 자란다. 어떤 망나니들이 자라냐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망나니들이 자라요. 그 뭐가 실패해서 그러느냐? 가정의 제자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제자화가 실패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믿음의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믿음의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도록. 근데 이 믿음의 스토리를 왜 잃어버렸냐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득 넘쳐 있으면 믿음의 스토리를 충분히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 저도 자라면서 신앙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면서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은 거예요, 제가. 인생이란 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춘기 하나에 들어갔는데 꾸준히 꼭 이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가 뭘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그 엄청난 그것과 하나님 말씀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사춘기까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불신앙과 관련된 그런 그 영향들을 받고, 그러니까 누군가 가이드를 해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쇼펜하우의 염세주의의 철학에 빠지고 까미의 칸트의 헤겔의 막 이런 사람들에게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감을 가지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의감과 그런 신앙적인 흔들림들이 후에 나를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좌파적인 것들, 우파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선생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의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롭게 붙잡혀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던 책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저는 톨스토이의 인생론이에요. 그리고 그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지금 읽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지금 팡세 책을 읽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 다음에 그 톨스토이 인생론을 읽어보면 내 나이가 이제 지천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다 이해되고, 이게 그렇게까지 내가 막 강하게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내 어린 시절, 그런데 또 다가온 건 달라요. 그 책의 다가온 느낌도 달라요. 또 내게 또 굉장히 좋은 유익을 주죠.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쳤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러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행적, 그 연대기만 읽고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뭐 인생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읽질 않아. 왜? 이게 딱딱하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정수는 거기에 있는데, 신앙의 정수는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책을 읽지 않는 부모 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부모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언제 책을 읽어요? 제가 책 한 권도 안 읽었던 사람이 됐잖아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은 책 읽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책을 읽게 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내게 풍요롭게 와서 엄청나게 날 채웠어.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컨텍스트, 상황, 그러니까 텍스트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표준으로서는 말씀이 내게 강한 자리를 잡긴 해주지만,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은 성경만으로는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컨텍스트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능력은 아직 내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해줬던 사람이 믿음의 선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고전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도 이제 읽기 시작하고 1도가 2도가 있지만, 이제 일반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책을 막 동화책도 안 읽었던 나라 있잖아요. 동화책을 봐도 그림만 봤던 난데, 그러니까 아니 만화책을 봐도 그림만 봤던 난데, 그거 볼 수가 없지. 그런데 글을 읽기 시작한, 그게 이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힘들어도 이해 안 돼도 10번만 읽으면 책을 이해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읽고 보니까 한 10번 읽으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으니까 저자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겠고, 첫 번째.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한 단계 나와서 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그 저자의 관점을 일단 먼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저자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읽다 보면 내 관점으로도 보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봐보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과머리는 없지만 문과머리는 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나간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독서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배운 게 속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가 속독이 좀 유행이었거든. 그래서 사선을 읽어나가고 속독 있죠. 착착착 읽어나가는 거. 속독의 좋은 점은 빨리빨리 읽긴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디테일을 못 읽어요. 흐름은 좀 파악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뭘 만들어 나가냐면 내 신앙이 있으면 신앙을 뒷받침해 같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건축하듯이 건축해 나가는 거야. 나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책 좀 읽어라 말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진짜 책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반드시 읽어야 돼. 그래서 각각 집에는 꼭 필요한 책은 집에 있어요. 저희 집에. 사실 여러분에게 여기다 갖다 놓고 싶긴 하지만 그 책들이 사실 좀 어려운 책도 많고 그래 그 책은 언젠가는 내 자식들이 읽을 거라 생각하고 내두는 것뿐이에요. 내가 읽지만.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그 고전 책들 믿음의 선배들의 책 중에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책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갖다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 한 권의 책이라 할지라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그 김나주 목사님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도 인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코드가 맞는 이유가 이분을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나는 이미 인생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게 됐고 이후에 로이드 존스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뭐 C.S. 루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또 작가들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뼈대를 이렇게 갖추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앙의 뼈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증적인 어떤 공격이 나올 때 그것을 변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더라. 신앙의 뿌리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지? 왜 하나님이 지구에서만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탐사선이 갈 때 자기들이 뭐 완벽하게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염될 수도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엄청날 것 같아도 그 오해 속에 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애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게 안 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방 뭐 청소를 하거나 할 때에도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과거 우리 분강사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서 믿지 않는 남편들 옷 가지고 기도해라 막 그 신발을 붙잡고 기도해 막 그런 게 있어요. 스토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아이들 방들을 들어갔을 때 기도 갑자기 하나님이 부으시면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 대한 불안함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제발.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나가야 되고 아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속을 썩이든 속을 썩이든 않든 우리는 기도로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로 품어줘야 돼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지랄 총량제라고 예전에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 그 말한 적이 있는데 응? 사춘기 때 지랄 안 했던 것들이 나이 들어가고 지랄한다고. 50 먹어가지고 40 먹어가지고 지랄 총량제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랄 총량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살다 보면 참 말 잘 듣고 했는데 인생 후반에 가가지고 지랄하면서 말 안 듣고 해서 힘들게 하고 사춘기 다중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내 속을 뭉그러지게 했는데 뒤로 갔더니 철에 들어가지고 하는 거. 결국 인간은 비슷하게 가더라 하고 이제 그분은 그게 이제 안 믿는 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랄 총량제 안에서 하든 말든 품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냐면 자녀는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녀는 우리로 하여금 대리하여 돌보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대리하여 돌보도록 주셨을 때 그 자녀를 향해서 뭘 하는 거냐? 어떤 재산을 남기고 어떤 뭘 남기고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 그래서 특별히 기도는 계속적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성격도 다르고 기준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조각할 때, 그러니까 한 인생으로서 조각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과 내 아들과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부모들이 계속 묻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은 본인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적으로 자녀를 향한 그 기도 속에서 결국 모든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씨를, 그러니까 그 단비를 맞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더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찬 자녀라고 한다면. 근데 부모된 자들은 기도도 안 해. 신앙교육은 목사님이 알아서 해줄 거래. 스님들 알아서 그런 게 어딨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가정예배 늘 드리고 그 가정예배로 인하여 병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지 않는 분도 있어요. 내 은사 목사님들 중에.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믿음의 대를 잇는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뭐 종교적 교육을 시키고 단순한 그것에서 온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을 부모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집도 보면 내가 늘 말하지만 아주 그냥 위태위태하게 어떻게 살아가요, 솔직히.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막 인간적 도움을 구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왜 우리한테 쌀을 보냅니까? 그게 뭐 어떤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슨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쌀을 채워줬거든, 계속. 그리고 우리 재난증후 나왔을 때 쌀 사기도 했지만. 근데 왜 그러냐? 근데 또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줬어요, 사모를 향해서. 그래서 그쪽 그 인도네시아 그분에게 이제 작은 선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뭐 우연이고 구질구질하게 볼 줄 모르는데 그게 구질구질한 게 아니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 집이 단돈 10만도 없고 끝장이 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깊이 만나고 우리 집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한 적이 없다고. 제발 우리에게 돈도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그 깡패 새끼들 우리 반에 있는 애들 그 조폭 같은 놈들을 중보기도,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 선생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한 중보기도, 뭐 기도, 그런 기도는 했지만, 우리 집 빨리 좀 돈도 벌게, 그런 기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랬어요. 내가 채울 거야. 뭘 채워요, 채우긴. 그래도 이 땅에 평안했어. 너무너무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11조도 하고 싶고, 감사항문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길 다니다가
10,000원이나 5,000원짜리 주면 안 될까요? 그냥 농담 삼아서, 장난 삼아서 했는데도 죽는 거 아세요? 정작 홀성쟁인데 날아와, 이렇게. 들어가지고 주인 찾는 데 없어. 당연히 하나님께 들었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만으로도 들어줄 때가 있다. 이게 뭘 의미냐면요. 생각만 해도. 이게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관련된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그 CTS나 CBS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들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어느 시점에는 생각만 해도 주님은 앞서서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상의 삶에서 그걸 보여주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와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거기서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친구들이 주의종이 되냐면 아픔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주의종길을 가요. 왜 그러냐면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져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목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유의자 목적이고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환해버린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우리가 서울대 경영대를 다녔던 친구인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다. 이 친구만 졸업하길 바랬어. 그리고 이제 좋은 직장, 소위 잘 나가는 직장 들어가서 하기로 하는데 4학년 졸업 앞두고 아버지 신대원 가겠습니다. 그러고. 신대원 가겠습니다. 그러고 신학대학원.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막았어. 목사인데도. 야, 너는 왜 나 같은 길을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하소연도 해보는데 일단 위로는 안 되지. 그리고 아들이 이제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다니고 아버지 고생한 거 다 알고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이 세상에 그토록 좋은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보물인 주님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아버지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을 못했어. 목사잖아요. 부끄러웠대.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아들이 나가고 그리고 대성 통과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 아니야. 회개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왜 그 인생을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자녀 때도 저도 어린 시절에 자녀의 눈에 봤을 때 내 부모들의 모습을 하찮게 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살아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일련의 사람들. 응? 남이 등치고 골몰술 쓰고 줄 잘 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기 정치판에 또 뭐 다 경제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은 대우받고 살아요. 정작 그 하나의 진리의 길로 갔던 사람들에 대하여는 평가가 없죠. 당연히. 무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이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 영국에.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찰스 스폴저 목사님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올라가면 신학교 나온 분이에요.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 강하게 쓰셨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숫자 많음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너 성적 얼마나 받았느냐, 뭐 어느 대학을 갔느냐, 어디 가서 뭘 했느냐, 그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남는 건 돈 아니에요. 그 돈 가치 있어요.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녀가 돌고생하고 좀 남의 무시 안 받고 즐길 거 즐기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 근데 거기는 하나님 자리가 없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 자리가 없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모가 세계관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자녀들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그대로 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봤을 때 그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거든. 그 굳이 교회가 의미가 없는 거야. 굳이. 빨리 바꾸셔야 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게 안 바뀌어지면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소위 말하는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도 자식 교육에 실패를 하잖아요. 엘리가 그랬듯이. 엘리도 실패를 했지만 사무엘도 실패를 해버렸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엘리가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해요. 자녀를 향해서. 아닌데 신앙이 질리면서 아닌데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제지는 않아요. 그걸 안 하니까 거기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다른 거는 타협해도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의 문제는 타협 없어요. 타협 안 해. 왜 안 하느냐. 이게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라 한다면 내가 단순히 기독신앙이 종교의 한 일부분으로 세렸다 한다면 굳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상 전적하라고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주와 관련된 책부터 시작해서 별책들을 다 읽었어요. 젊은 청년 시절에 고민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스토리, 그걸 되물림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자녀들을 매일 수고하시고 품으면서 기도하자. 특별히 어릴 때는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사춘기 되면 하자고도 안 하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자기 전에 기도해주면서 채워야 돼, 애들을.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 가운데 같이 자라나야지. 그렇게 안 되어지면 애들은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합니다.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면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안 채워주죠. 영적으로.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를 잇는 우리 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